한 남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수녀들이 간병을 해주는 카톨릭 병원이었어요. 건강이 이제 회복된 무렵에 한 수녀님이 이제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일가 친척이라고는 시집 못 간 누이뿐인데요. 수녀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수녀님이 약간 흥분을 하고 언성을 높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는 시집 못 간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들이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병원비는 매형에게 청구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 이 빚을 진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빚을 한두 푼 진 것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줬대요. 이 만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황금 33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금을 330톤을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도 1조가 넘는 그 정도의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유대 지역 전체에서 걷어들인 세금의 양이 800달란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1,000달란트가 안 된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하고 싸운 다음에 패전해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줬는데 그 금액이 30,0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 단위에서 움직이던 금액이에요. 이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일개의 종이 이런 엄청난 금액의 빚을 졌다라는 것 자체가 좀 황당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반대 임금이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이 종 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다루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로 애초에 시작을 해요. 왕도 이상하고 이 종도 당황스럽고. 근데 당연히 이 종이 이 빚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개 개인이 나라에서 움직이는 돈, 이 10,000달란트나 되는 거를 갚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의 소유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팔아봤자 그 10,000달란트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애초에 금액 자체가 너무 황당하게 크니까.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26절, 27절에 이 종이 말하는 것도 당황스러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도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재주로 10,000달란트를 다 갚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하는 말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말을 하는 종의 말을 듣고 왕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이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더라. 이 비유의 서두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너무나도 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대화들이 연결된다라는 점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당황스러운 비유를 들고 계실까? 왜 이런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23절 첫머리에 있습니다. 23절 첫머리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에 이제 23절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뭡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23절 그러므로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23절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비유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뭘까? 거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유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묻죠. 용서를 하는데 몇 번까지 해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이 랍비들이 이웃이 범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그 이상은 용서해주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랍비들이 볼 때 용서라는 게 사실 이 3번 이상 하게 되면 자신 스스로 용서해주는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거고 3번 이상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상습범이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요? 이렇게 물은 건 자기 스스로는 아주 통 크게 잡은 거예요. 당시에 3번까지라고 랍비가 얘기했으니까 자기는 완전 수인 7번까지 이야기 딱 하면서 뭔가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도 너무나도 황당해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 490번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뭐 일어날 일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용서를 빌고 또 그걸 다 일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죄를 짓고 용서를 바란다. 이거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뻔뻔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계속 용서해 줄 수가 있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예수님 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용서해 주는 거,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이걸 경험할 때야 비로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뭐뭐를 해라,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 교육한다고 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아이들 안 변하죠. 사람의 변화는 사랑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죄를 짓는 일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깊은 사랑과 용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의 행위가 잘못됐고 너의 어떤 허물이 있다. 이게 죄다라고 지적하시는 표면적인 어떤 수준이 아니라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기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사랑의 부재, 용서의 부재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끝없이 용서하고 품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어한다. 그 사실이 나 가운데 느껴지면 내가 뭉클해지고 뭔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엉터리로 볼지라도 저 사람이 난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에 나는 뭔가 나에 대해서 다르게 살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생긴다라는 거죠. 전에도 한 이야기예요. 엘살바도르에서 마약 소굴이라고 불리는 곳에 어떤 목사님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의 70% 이상이 마약에 한 번은 다 손을 댄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마약은 그 지역에 활개치고 있는 조직폭력단에 의해서 공급되고 운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공급책이고 소비책이고 마을 경제가 마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아주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다가 목사님이 가정집 마당을 빌려서 교회를 세웠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공짜로 가르치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목사님이 이러니까 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마약 마을에서 뭐 애들에 대해서 돌보고 있겠어요. 어른들은 다 마약에 취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영향으로 이제 어머니도 변화되고 아버지도 변화되는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한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조직폭력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오랫동안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덜미를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죠.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면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복역 기간이 길지요. 그러면 대부분 가장 먼저 아내와 아이들이 떠납니다. 저도 강요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감옥에 가자 아내는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더랍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본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내는 저리 가 있으라고만 하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말없이 물러나 있던 딸은 한참 후에 다시 나타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의 어머니 또한 묵묵히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죠. 아이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그 말에 아이의 엄마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고 아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그 말을 하며 이 아버지는 펑펑 울었습니다. 감옥으로 찾아온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든 딸과 함께 기다려주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조기 석방돼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고 매주 이 교회의 주보를 폭력단에다 가져다 주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변화될 수 있는 계기의 시작에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거죠. 반대로 죄로 빠지는 계기는 뭘까요? 사랑이 결핍되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내 가운데 있다면은 나는 나 스스로를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무리하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내가 더 획득해야 되고 내가 더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스스로 높아져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저에는 항상 사랑이 결핍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주어진 게 아니라 획득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에 민감해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도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나의 이익과 나의 체면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체면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내가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 내가 좀 체면이 떨어져도 괜찮아. 왜?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의 관계가 나에게 항상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어떻게 보여질까가 너무 민감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괜찮은 척하고 상대방을 기만하고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사람들의 인정과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짓밟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 그 속에 깊게 가보면 뭐가 있는가?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거나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에게 정말 사랑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 자체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외모에 신경 써야 되고 더 내 스스로를 책찍질해야 되고 남에게 인정받는 근사한 사람이 되려고 완벽해지려고 하고 하지만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그걸 못 맞추는 자신이 허덕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불안감과 자괴감이 공존하게 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근본적으로 내가 그냥 나 존재 자체로도 사랑받고 용서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경험 자체가 내 자신 안에서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그 내가 스스로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다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내 자존감이 붕괴가 되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뭐 딴짓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 기억들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딴짓하는 그러한 일들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괜찮다라는 마음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변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못나도 좀 괜찮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나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거고요. 여유롭게 하는 거고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네가 뭘 하지 마, 술 먹지 마, 뭐 하지 마, 어디 가서 방황하지 마. 그 말만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될까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인정받아야 되고 나를 높여야 되니까 내 힘으로. 어떤 분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란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 너를 안 지도 내 나이만큼 됐지. 형제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들 하던데 꼭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돌이켜보면 난 널 참 잘 대해줬어. 그렇지 않니?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널 가장 많이 챙겼잖아. 나에게는 항상 네가 최우선이었어. 학교에서도 네가 좋아하는 걸 챙겨주려고 했었지. 넌 특히 관심을 좋아했어. 그래서 난 모든 관심을 너에게 집중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지. 인터넷에 네 멋진 모습을 담은 사진만 올리면 누구나 네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잖아. 사람들이 너에게 쓴 댓글을 보고 괴로워할 때 난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려고 노력했지. 그렇게 한 후에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너는 그런데도 계속 칭찬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칭찬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기를 원했지. 거기에 발맞추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지. 결혼식 때 넌 너 자신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끼겠다라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넌 늘 너부터 챙겨달라고 졸라대곤 했어. 한밤중에 아이가 울 때 넌 항상 스스로 자는 척해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넌 아내보다 널 더 위하고 말았지. 그런 식으로 넌 살았던 것 같아. 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그렇게 널 위해서 살 수는 없어. 지금까지 삶의 운전대를 너에게 맡겨봤는데 아무래도 넌 믿을 만한 것 같지가 않아. 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고 우기는데 널 따라가 보면 항상 결과는 막다른 골목이었어. 이야기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내가 나에게 쓴 편지예요. 보면 뭐냐면 자신 스스로 객관화 시켜서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너무 이기적으로 산 거예요. 그냥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귀찮은 거 있으면은 아내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한테 다 맡겨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나를 어떻게 높이고 나를 어떻게 인정받고 괜찮은 척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면 자꾸만 사로잡혀요. 나에게 중독되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죄의 근본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중독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에 대한 중독에만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나의 중독에 빠지면 열등감과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만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에 대한 걱정은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풀려나는 거. 내 걱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되는 거.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나에 대해서 중독되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자유로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 나의 감옥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자유케 되는 거.
그게 모든 믿음의 자유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갇혀있지 않는다. 난 사방을 돌아다닐 수 있다. 난 감옥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무리하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고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고도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고 있는 존재들과 사랑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나의 중독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키신다 하는 순간에 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또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주고 지금도 믿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세상에 나가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획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가족 간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나를 믿고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항상 기도해주고 아프면 걱정해주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내 아내가 있지, 남편이 있지, 아이가 있지, 부모가 있지.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뭐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쳐야 되는 이유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방 안에 갇혀있죠. 그럼 제가 밥을 해 먹을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주는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거고 가족들이 주는 밥을 먹어야만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게 복된 삶이고 그걸 알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닫기 원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랑이 느껴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변화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짜증나고 힘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도 나를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하나님도 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고 고갈되기 시작하면 남는 건 짜증뿐이에요. 불평뿐이고 비판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100번, 200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느끼겠죠. 내가 이런 엉망이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저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구원할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끝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난 끝까지 너를 용서하고 받아줄 거야 라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변화된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죄를 안 짓는 자유롭고 담대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나요? 안 돼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죠. 하나님은 변화의 원인을 모두 다 어디다 두시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게 회개하고 달라진 사람의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시는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오래전에 철도 사고로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절단한 한 환자가 있었다.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쳐다보기가 민망할 만큼 딱해 보였다.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의족과 의술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두 다리가 절단되면 의족을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의족을 맞춰달라고 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두 팔에 힘이 있어야 의족을 신을 수 있는데 그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릎도 절단돼서 의족을 신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도 그가 사정했다. 제가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까 꼭 의족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그의 성화에 못 이겨 의족을 만들어 주었다. 그것을 신겼지만 역시 예상대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무리하다 보면 기존에 남아있는 부위도 상할 수가 있어서 모두 그를 만류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복도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마치 로봇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환자들이 그 사람을 보며 로봇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는 겸연쩍은 듯 씩 웃곤 했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 모습으로도 웃음이 나와요? 그 말에도 그는 껄껄 웃었다. 그는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예배가 끝나자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전도사님,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뭐라고 부르는데요? 로봇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악착같이 살아갈 겁니다. 남은 발 하나마저 없어지고 몸통만 남아서 뒹굴어도 반드시 살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을 수는 없죠. 아내와 딸도 있는데 그들을 두고 먼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결국 걸어서 퇴원했다. 한쪽 팔에는 의수를 끼고 두 다리에는 의족을 신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난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망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가족도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버려졌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다면 이 사람은 뭘 했을까요?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로버트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껄껄거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달라진 삶이고 그 삶이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없어요. 가족이라고 한 집에 살지만 딱 다 방문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고 대화도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메마른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외로우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딴 데 가서 딴짓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든 간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내 허물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와 남편과 아이와 부모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사랑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느껴지기 시작하면 바람을 피할 이유도 없고 섭섭할 이유도 없고 세상 부러워할 이유도 좌절할 이유도 다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비유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 앞에서 10,000달란트나 되는 거액을 이 종은 탕감을 받아요. 그럼 그가 느껴야 될 이게 뭡니까? 야, 왕이 저렇게 나를 아끼는구나. 왕이 이렇게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뭔가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동해야죠. 그래서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왕이 불쌍히 여겨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왕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 하면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스플랑크라는 게 이게 창자, 내장을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안 됐다 동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대방을 향한 연민과 긍휼이 이 뜨거운 뱃속으로부터 터져 나올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나고 병든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야, 저 고통이 내 고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지금 그 왕이 그 종에 대해서 느낀 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많이 느꼈는지 복음서에서 이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모자르고 형편없고 겉빛하면 짜증내고 망가지고 낙담하고 용기 없고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 안타깝게 여기사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못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대. 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전율되게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느껴지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종이 주인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그는 그 순간에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율법적으로 두들겨 패면서 협박하면서 우리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 파격적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000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하는가? 이 정도면 우리의 예상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라진 삶을 살았노라. 그가 탕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외쳤노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을 자신한테 빚진 동료를 딱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그냥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100데나리온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4달치 임금이에요. 4달치 임금. 뭐 한 달에 250만 원을 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아니겠어요? 아까 10,000달란트는 1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걸 탕감받고 지금 1,000만 원 자신한테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서 쪼르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29절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모습이 아까 자기가 왕 앞에서 하던 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구부리면서 참아 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다라고 해요. 미완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한테 다른 그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정말 쩔쩔매면서 기다려주셔서 내가 다 갚을 겁니다. 그 광경과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종이 뭘 느껴야 돼요? 야, 나하고 똑같은 내가 했던 모습을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 뭔가 자신이 탕감받은 그 긍휼의 장면을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렇게 했었을 때 왕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 줬지. 뭔가 떠올려야죠. 자기가 한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런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당시 보통 노예들의 몸값이 5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그거보다 훨씬 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옥에 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옥에다 가두기까지 하고.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 종의 마음에 왕의 사랑과 한없는 긍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엄청난 긍휼과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종의 마음에 그 사랑과 긍휼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대단한 성공을 하고요.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잘 된 다음에 이 모든 건 제가 교회 나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큰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엄청난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드릴 제 영광입니다. 이거 하나님 하기 원하실까요?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 가지셨는데요. 뭐 하나님이 애초에 다 부자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뭐 그게 아쉬워가지고 네가 꼭 해가지고 바쳐줄만 해. 나 그래야만 할 수 있어. 이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그 긍휼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줄 아는 거고 동시에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다예요. 근데 오해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활동해도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있고 아무리 헌금 많이 맞춰도 자기 직장 가가지고는 갑질하고 있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도시로 와서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했고 힘겹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돈 많이 벌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지만 하는 일마다 정말 잘 안 됐고 그 이유가 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자책하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변변치 않은 삶을 살던 이 두 분이 어느 날 집주인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무식하고 돈 없어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분의 보람이었고 삶의 보람이었고 저와 누나도 그렇게 자랐죠. 밤낮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사 장로가 되셨고 저도 학생부 청소년부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저희 가족 속에 진실한 교제나 정직한 마음 또 사랑의 나눔 이런 건 거의 없었죠. 배우지 못했다는 열등감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 인정받고 싶어 했고 실패한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했던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기대만큼 못한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너무나 자주 비난했고 누나는 그런 엄마를 원망하고 아버지도 자신감을 잃어가셨습니다. 저도 그런 가족을 부끄러워했고 무관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단해 보이는 신앙인들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상처와 원망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신앙에 대한 심각한 갈등으로 신학을 포기하고 사역하던 선교단체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고 가족들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안의 기대였고 자랑이었던 제가 그렇게 된 후에 우리 가족은 섬기던 교회와 기도원을 모두 떠났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난 거죠.
그 이후 반 지하방, 작은 단칸방에 한 가족이 모여서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지내기만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저 받아주는 생활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알아갔던 시간은 처음이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주었던 것도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경건의 열심과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주님은 연약한 서로를 용서함으로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로 헌신하셨고 아버지는 선교사로 사시다가 4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어머니는 76세인 지금까지 선교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신학을 하고 지금의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의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 안에 살고 계십니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내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로 마치죠. 엄마 찬스가 끝났다라는 글이에요. 최근 편의점 도시락과 굿바이를 선언하고 막상 뭘 먹을까 하다가 엄마 찬스가 있지라고 했다. 그래서 난 일단 사놓은 간단한 3분 요리 음식을 다 먹고 과일도 다 먹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할 요량이었다. 그래서 냉장고 정리를 다 하고 엄마에게 전화했다. 시간은 9시가 넘었다. 전화를 했는데 막상 받지 않으셨다. 무슨 일이지? 어지간하면 받으시는 분인데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좋지 않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는 아니 잤어. 이 시간에? 아니 요즘은 잠이 일찍 와. 그리고 난 아니 그냥 전화했어. 엄마는 또 나에게 밥은 먹었고 응. 엄마는 또 반찬은 있고 응. 사실 이게 아닌데 반찬 부탁하려고 한 건데 차마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아니 요즘에 류마티즘이 다시 도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다니거든. 큰 병원에 가야 되는지 걱정이네. 나이 들면 병이라더니. 엄마 많이 힘들지? 엄마는 글쎄 그냥 그래. 엄마 그럼 내가 서울에 예약해 놓을 테니까 올라오셔. 엄마는 아유 너 바쁘잖아. 아이고 됐어. 여기도 잘해. 엄마 그냥 올라오셔. 나도 모르게 음성이 높아졌다. 내 성격을 아시고선 어머니 바로 이야기했다. 그래 알았다. 그래 올라갈 때 연락하마. 전화를 끊고 나는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도대체 넌 언제까지 엄마 찬스 쓸 거니?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마트에 가서 몇 가지 반찬거리를 사서 직접 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반찬을 해둬야지. 오시면 난감해 하실 것 같아서. 엄마는 평생 밥만 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 밥 손으로도 아직도 밥을 하고 나이 30이 넘은 딸을 위해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보내고 난 또 좋다고 먹고만 지냈으니 이제 엄마 찬스는 끝났다. 내가 엄마 찬스를 할 생각이다. 그래야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눈물이 많이 났다. 오늘 아침 예약을 하고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는 정말 가도 되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는데 난 그랬다. 엄마는 내가 감기만 걸려도 나를 업고 뛰었었잖아. 나 엄마를 업고 뛰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같이 뛸게. 엄마는 그 말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다. 고맙다. 갑자기 정적이 울렸다. 난 이제는 엄마가 딸 찬스를 써.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괜찮다. 엄마 찬스가 끝나도. 그동안 엄마 너무 힘드셨다. 이제라도 딸 노릇을 해야겠다. 여전히 비가 많이 내렸다. 커피 마시면서 이런 생각했다. 죽은 자식은 효자가 많고 산 자식은 효자가 없다라는 옛말이. 나는 옛말의 자식이 되기 싫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엄마와 딸 사이에 사랑이 있구나.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가족이 있구나. 이 사랑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엄마의 사랑과 수고를 이 딸이 느끼고 있구나. 그 사랑, 그냥 한없이 받았던 그 사랑을 이 딸이 삶의 힘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다시 그 사랑을 소중하게 되돌려줄 줄 아는 딸이 됐구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면 이제 좀 느껴볼 때가 안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닿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럼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좀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의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자식의 사랑, 그 사랑에 좀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보기 원합니다. 사랑 없다고 맨날 이기적으로 땡땡거리는 못나고 열등감에 쩔어있는 삶이 아니라 한심한 삶이 아니라 뭔가 사랑 안에서 반응하고 감격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적과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엉뚱한 것만 바라는 거짓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반응하고 아내와 남편과 아이와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목격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원합니다. 기적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업적이 중요하고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감과 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이 두렵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락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